남을 돕는다는 것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구제. 네. 교회는 이 일을 잘해야 돼요. 근데 잘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초대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지금 얼마만큼 그 기준이 명확하고 기준이 엄격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구제의 기준이 될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소득이 얼마 이하에 있는 사람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기준으로 여기는 것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찾고 그대로. 안조 전도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뭔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아니 뭐 도와주면 아무나 도와주면 되지. 도와줄 수 있으면 전제가 있죠. 전제. 뭐냐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있다라는 거 하고요. 우리가 다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전제하고요. 또 하나는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도와준다고 다 득이나 그 도와주는 것이 모두에게 선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도와줬는데 선이 아니면 굶어 죽는 사람에게 빵 하나 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데? 이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살려놨는데 그 사람이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 아닌 문제였던 게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석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석방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대로 자기 죄값을 치르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감시하는 경찰관 또 CCTV 계속 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서 떨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대로 풀어주는 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이후에 어쨌든 지금 현재 법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내가 근데 왜 그 사람 때문에 이 피해를 봐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고 협력할 사람을 협력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인도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기독교에서 출발했는데 기독교적인 정신과 맞는지는 따져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어쩌면 다 도와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또 교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5장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냐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명부에 올린다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아이들이 군대 가면 군대에 기록된다 그런 의미 같은 이 명부에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명부에 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구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 자녀가 있으면 내가 돈 있을 때는 잘 돌봐주고 돈이 없으면 안 돌봐주나요? 이유 없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지만 그 아이가 자라고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을 봉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봉양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구제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해요.
우리 오늘 이번 달에는 올해에는 구제 설교비가 지르니까.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요, 안 하나요? 다 하고 있어요. 똑같이 구제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가 어때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그냥 돈 5,000원, 10,000원 주는 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돕는 걸 돕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부에 써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왜 죽을 때까지 해야 될까요? 그 얘기는 전제가 뭐냐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교회가 함께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누구로 한마디로 딱 지정하냐면 과부라고 얘기해요. 과부. 오늘날도 과부들이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과부들이. 그런데 과거에는 더 어려웠대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 있는 엄마가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전문가라면, 전문직 여성, 예를 들면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은 그 여자가 과부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없으면 어때요? 쉽지 않죠. 근데 과거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여자들이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요. 보통 잘못하면이 아니라 보통 자기가 그 일을, 자기가 자기의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과부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이나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매춘이라고 해요. 매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얘기 말고 성경에도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 시대의 가뭄이더라고요. 가뭄이. 그래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가서, 사렙다에 가서, 사르밧이 맞아요? 사렙다가 맞아요? 사르밧도 아니고 사렙다도 아닌 것 같아요. 열왕기하에 보면 사렙다라고 나오고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사르밧이라고 나와요.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지역. 아마도 제가 안 찾아봤는데 하나는 히브리적인 단어의 표현이고 하나는 헬라적인 단어의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프랑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불란서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차이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사르밧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이 물동이 들고 나와서 기름으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이들하고 이 떡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여기서 말하는 떡은 이제 빵이죠. 그러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면 그거 날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과부라고 얘기했을까? 이 과부를 얘기했을까요? 그거는요,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들고 연약한 사람,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지금 죽으려고 하는 그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드시죠 하고 내놨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자기만 굶어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엘리야만 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식까지 살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또 해요. 유대 땅에도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엘리야 시대에 구제를 받은 사람은 사르밧에 있던 그 여인, 그 과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어느 날 헌금 넣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봐요. 근데 보시다가 어떤 한 여인, 과부가 거기다가 2 렙돈을
드립니다. 두렙돈은 렙돈이라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전이에요. 동전은 구리로 만든 것. 화폐가 여러 가지 있죠. 우리나라도 동전이 색깔이 은으로 된 게 있고, 금은 없죠. 우리나라는 구리로 된 게 있죠. 이 렙돈의 단위의 표현은 뭐냐면 구리로 된 동전 의미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구리로 된 거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10원. 너무 그런 거 같고, 아무튼 제일 큰 그러면 500원짜리로 기준으로 해도 두렙돈이라고 하면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1,000원을 헌금함에 드린 이 여인,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귀한 것, 가장 많이. 왜냐하면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과부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최대 많이 해도 1,000원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에게는 생활비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렸기에 하나님 뭐라면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과부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성경을 그러냐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부는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과부 중에서도 지금 누구를 구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요? 60이 덜 되지 않은 사람. 나이가 몇 살이요? 60 이상. 오늘날도 보통 60이 정년 퇴임 고 어간이에요. 근데요, 이 당시는 더합니다. 더해요. 뭐가? 60이라는 나이가 할아버지예요. 진짜 할머니예요. 지난번에 네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네팔 그 선교사님이 할아버지예요. 진짜 모습이.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데 네팔 사람이. 근데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이제 40 간 넘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보다도 젊으신데 왜 이렇게 할아버지인가 그랬더니 네팔은 지금도 그렇게 장수하지는 못하고요. 40만 넘어도 할아버지. 진짜. 당시 60은 정말 많은 나이예요. 자기가 혼자 뭘 벌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 그러면 60 넘으면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만 65세 되면 사회보장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밑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니니. 젊은 과부는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뭐라면 정욕으로 시집가기 때문에. 아니 재혼하는 게 문제인가요? 그리고는요 12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대요. 재혼하는 게 왜 처음 믿음을 저버렸을까요? 재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의 여자들이, 과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매춘하는 게 유일한 방법 같은 삶의 모습이었대요. 그러니까 혼자 이 여자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되냐면 결혼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와줘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젊었을 때부터 재혼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 재혼하는 게 뭐가 안 좋은데? 근데 재혼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전제가 되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게 재혼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크리스찬에게 결혼을 하는 것이 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성경은 정욕을 위해서라고 전제하고 또 하나는 믿음을 저버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했던 사람은 미안하지만
도와주지 말아야 돼. 젊은 여자 그렇게 하지 마. 이 여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따져볼 것 같아요. 나이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람은 도와줘야 돼. 그런데 바울이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전제를 했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아까 명부에다 기록한다는 얘기는 우리도 뭐 리스트 쓰잖아요. 이걸 도와줬으면 도와줬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그러니까 한 푼도 세는데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구제는 다 뭐예요? 성도들의 헌금이에요. 헌금은 이 헌금의 의미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고 이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할 때는 더 신경을 쓰라고 얘기해요. 더더욱이 무엇을 할 때? 구제라는 선한 일을 할 때. 이거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할 때는 더욱더라고 얘기합니다. 더욱더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더욱더 신중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다시 아까 그 구절에 이제 뒤에 있는 얘기예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예요. 여러 번 결혼했으면 안 된다는 전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재혼을 못하게 하나요? 구약 성경에는 재혼이 금지되어 있나요? 재혼이 가능합니다. 네. 언제 그러냐면 남편이 죽었을 때 또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줬을 때.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오늘날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뭐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 보면 재혼을 뭐 3번 했다, 4번 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 문제예요? 아니에요? 당장 만약에 결혼할 때마다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돼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애들 안에서도요 이건 혼동이에요. 혼동. 한 번도 쉽지 않은데 여러 번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혼전 성관계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혼이나 이 모든 것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기도해야 돼요. 신중하게. 왜? 여러분들이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남자 보는 눈이 없습니다. 여자 보는 눈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어떤 두려움? 이 남자하고 내가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만한 사람인지 그만한 여자인지 나 몰라요. 이게 존재예요. 근데 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냐면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과부들을 얘기할 때 재혼에 대해서 지금 금하고 있잖아요. 막잖아요. 그 사람 도와주면 안 된대요. 저번 결혼했던 여자는 나이가 많아도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까 뭐라 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결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혼을 했던 사별을 했던 그가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책임을 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 여자인데 두 번 했다는 얘기는 그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과부 중에서도 60 넘은 과부인데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구제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제하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우리가 교회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한 행실에 열매가 있는 사람,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던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범죄자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교회가 책임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실제로요, 세상에 열심히 사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눈물나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정말 자비도 없는데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흥청망청하고 술 마시고 딴짓하는데도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바울은,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애쓰고 힘쓰는 사람도 도움을 못 받아요. 지금 어떤 사람을 구제하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어떤 면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존경할 만한, 우리가 돕기는 돕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배워야 될 만한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돕지 말라고 얘기하는, 아니요,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가 많아서 자기의 생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작아서 이렇게 많이 못하는데, 우리도 이제 정기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못하고 가끔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조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홀사모 돕기를 해요. 홀사모. 거의 여기에 맞는, 취지에 맞는 거예요. 사모님 혼자 사시는 분들,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진짜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 이분들은 진짜 교회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잘 못해요, 여전히. 근데 중요하고 아주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녀를 양육해. 당연히 자녀를 양육하지. 네, 여기서 자녀를 양육했다라는 얘기를 원어나 학자들의 이야기는 자기 아이들만 돌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고아를 돌본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제일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고아원을 운영하거나 고아를 돌보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고 하는 누구예요? 조지 뮬러도 사실은 고아원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고아원 원장이에요. 그가 그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당시의 고아는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요. 고아가 나오면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래요. 남자아이를 데려가는 이유는 노예로 팔려고, 여자아이들을 데려가는 이유는 사창가에 팔려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누가? 과부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한 일을 했던 여인을 돌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돌봐야죠.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어땠냐면 나그네를 대접했대요. 나그네가 얼마나 힘들어요. 당시에는요, 이 나그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회 선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포기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뭐 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래요?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해요? 아니, 근데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교회가 돌봐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었대요. 오늘날 우리는 발 씻는 거 생각도 못해요. 첫째, 발 씻는다는 의미는 노예가 한다는 거예요. 노예가.
내가 누구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낮아진 거냐면 마치 노예가 하는 것처럼 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생을 혼자 살았지만 먹는 것이 힘들었지만 누군가를 끊임없이 돌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살았던 사람, 환난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했던, 그야말로 마땅히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여인에게 모든 교회가 책임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닌 사람에 대한 얘기가 넘겨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돌보면 안 되냐면 13절 함께 보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으른 사람을 도와주지 말래요. 게으른 사람. 오늘날 우리가 게으른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은요, 게으름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른 것은 죄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끌어내립니다. 게으른 사람은 혼자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일 열심히 하다가 혼자 팀자 놀면서 아이로 와서 좀 쉬어. 아유, 뭐 이렇게 힘들게 그래? 이게 도와주는 것 같죠? 그 일하는 사람의 땀을 쉽게 만드는 거고요. 일하는 사람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요? 쓸데없는 말 또는 말을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말을 만들어낼 그런 여유가 없어요. 문 뒤에서 뒷담화 깔 일이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 게으른 자들 또는 뒤에서 계속 험담하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도와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왜? 이 사람들 도와주면 지금도 게으름을 피운다는 얘기는 그냥 먹고 살만한 거예요. 말은 어쩌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제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야, 그 사람들 빼면 뭘 도와줄 사람이 있어? 아니, 성실하게 산 사람. 아까 뭐라고 했어? 전제가 우리가 도와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헌금입니다. 그럼 이거 뭐를 위해서 써야 돼요? 진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더 게을러지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을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재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고 틈탈 악한 대적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오히려 거꾸로 교회에 부담이 되니까 가능하면. 그런데 이 앞이 뭐였어요? 게으르거나 또는 남의 뒷말을 하거나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주를 위해서 살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겠습니다. 안 돼! 젊으니까 넌 무조건 결혼해. 그러면 늙었는데 이렇게 산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봤는데 나는 그와 같은 일을 못해. 그런 사람은 죄 짓기 전에 빨리 그냥 재혼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기 전에 빨리 자기 인생을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사탄에게 돌아갔대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젊은 과부들이 재혼하는데 어떻게 재혼했다고요? 자기 신앙을 버리고 정욕을 따라서 이방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자기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르면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모든 구제나 선교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은 서로 섬기는데 무엇을 위한 섬김이에요?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서로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겐 의지를 더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믿음을 더하고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더하는데 그 모든 전제는 뭐냐면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성경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배제. 처음에도 나왔었죠. 누가 도와주라고요? 친족 아니면 아들이나 손주가. 왜? 배우게 하는 거고요.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섬길 기회. 마땅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참과부의 조건 중에 하나가 자녀를 양육하고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잘 양육했으면 당연히 그 자녀들이 자기를 돌봤겠죠. 그러면 그렇게 살았는데도 돌볼 사람이 없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면 교회가 짐지지 않게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짐지지 않게. 실제로 누구를 돕는 것은 교회에게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구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부담이에요. 그러나 그 부담되고 중요하고 거룩한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매 해마다 사무총회 하면 우리 양동원에 가서 돕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교회가 구제하는 기준을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번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뭐 어려워요. 그냥 지나가다가 구걸 하시는 분 돈 조금 주는 거에 뭐가 어려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요 생활을 한마디로 목숨을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오늘날은 복지가 좋아져서 교회가 안 해도 될 것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선을 행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